준비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오후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저 말미 부분에 별들에 관한 그 대비되는 비유의 말씀들이 성경에 계시록의 중심 주제로 비밀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걸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계시록을 바로 이렇게 문자대로 막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은 더 잘 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원하고 이렇게 전체를 윤곽을 집어주는 이것을 한 다음에 윤곽이 딱 잡힌 상태에서 말씀을 해 나가야 빨리 해 나가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세요. 다니엘 8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정복한 이제 세상의 군주였던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는 짓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군대에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별들을 짓밟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역사상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용하지, 우리 그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이 70권 성경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에는 마카베오 상하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카베오 상하에 보면 그 하스몬가, 즉 마따디아 대제사장 가문, 그 하스몬가라고 하는 그 가문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그 당시 대제사장을 할 시기였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을 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때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가 세웠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성전에서 이제 율법제사를 복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걸 무답이 했습니다. 이거 참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일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돼지피와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이제 그 대제사장 밑에서 이게 봉사를 하던 사람들을 강제로 거기서 이제 절을 시키는 이제 이런 사건이 생겼죠. 그것은 이제 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한 수단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나 거룩한 성이나 거룩한 성전은 사람이 절대로 함부로 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경고지요. 바벨론에서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무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다시 지어놓고 그곳에 모세의 율법 제도를 다시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원수를 시켜가지고. 그러는데 로마교나 그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하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무력에 저항을 했어요. 종교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정치적인 이제 군사 물리적인 이제 그 대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의 관념에는 그 하스몬가의 그 마따디아 대제사장, 그 아들이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죠. 마카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마카베오 상하가 이게 기록이 된 거였었어요. 그 마카비 제사장의 지휘를 따라서 이제는 마따디아는 종교적으로만 저항을 했었다가 그 마따디아 대제사장의 아들은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그 월남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게 그 월남 사람들이 부산한 전쟁이 뭐죠? 게릴라 전술이라고 그러죠. 게릴라 전술. 이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처음에 발명한 사람이요. 이게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 굉장한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한 그 세력을
소수를 가지고 저항을 하려면 정규 전쟁을 해가지고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이트 모델 그냥 다 주스리듯이 숨었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그 지휘관들만 암살하는 이제 저격수를 둬가지고 그런 전술을 구사를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유명합니다. 이 전쟁 그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전투를 지휘를 하게 돼서 후에는 종교 저항뿐이 아니라 정치적인 저항으로 이제 변질됐죠,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항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마카베오 그 동생인 요한, 시몬 이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군대가 저항을 하고 있는 성을 에워싸기만 하고 공격을 안 했어요. 나중에는 공격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자꾸 지휘관들이 자꾸 죽으니까 공격을 않고 모든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밖에서 들여와야 살잖아요. 진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사작전을 이제 구사를 했죠. 그들은 이제 힘이 있으니까 헬라군은 성을 딱 에워싸고서는 식료품이 공급되는 통로를 딱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도 이제 주선이 없으니까 공격 명령을 내려서 가봤더니 다 아사에서 이제 다 죽었다는, 전체가 다 죽었었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렇게 죽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였었거든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로마교나 유대교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항하다가 죽었다라고 충성된 군인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보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죠. 내가 왜 그때 당시 상황을 얘기하냐면 바다 짐승에 의해서 땅의 짐승들이 박해를 갖는 때, 즉 처음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붉은 용을 타고 앉아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 세상 임금과 짝이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 교회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 평화시대에는 붉은 용을 타고 있는 거예요. 붉은 용과 짝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가 힘을 얻으면 정치를 간섭을 한다 이게 자꾸. 정치를 간섭하면 정치는 무력이 있지요. 힘이. 그러니까는 때가 되면 음료를 홀딱 벗겨버린다는 거잖아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홀딱 벗기고 불살라버리고 아주 살을 뜯어 먹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해서 음녀가 붉은 용을 타고 있을 때는 좋아지는 때였으니까는 문제가 없다가 세상에서도 아무리 사랑하던 아내도 바가지 긁으면 남편 좋아해요? 주먹이 날라와요?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게. 엄랑 옳은 말을 하지요. 아내가 하는데 틀린 말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안정기사매 얻어서 샀는데 안정기사매가 남편한테 바가지 긁을 때는 남편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지적해 주는 거잖아. 그게 옳은 말이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힘을 가진 사람은 참다 나중에는 주먹으로 해버리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이 날라오기 직전까지만 바가지를 긁으셔야지 주먹이 날라올 때까지 조금 더 지나쳐버렸다가는 이제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붉은 용을 음녀가 타고 앉았을 때는 좋은 때예요. 정치와 종교가 밀월관계의 때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종교적인 세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정치를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한다.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자꾸 해서 하면 처음에 그냥 둘이가 이제 좋아하고 밀월관계 때에서야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 그냥 이게 넘어가 주는데 그거가 지나치면은 정치라는 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이 많은 물에 앉은 음녀의 7 머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 작업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참 비밀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여자를 베끼는 거예요. 그 음녀의, 예, 뭐 이건 세상 말로 말하자면 남편 뻔히 보고 있는 데서 강도놈이 들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옷을 벗겼다 만약에 그러면 부인이 창피한 게 아니라 남편이 이건 정말 참 말도 못한 수모를 당하는 거지요. 이거는. 예.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음녀를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너희가 정치를 그렇게 간섭해 쌌는데 너희 종교인들 우리가 너희 부정 부패 많은 거 모르는 줄 알아 그러고서는 그냥 세상 말로 까발린다 이 말이겠죠. 그러다 보면 그 모든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음녀의 머리들에게 가게 마련이죠. 책임져야죠. 요즘에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은 목사 때문이야 그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가사를 줘도 어쩌면 그렇게 정말 간단명료하고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잘 전한다 모르겠어. 아주 누가 지었는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음녀의 꾀를 벗겼지만 실제로 창피당하는 건 음녀의 머리들이 창피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치와 종교가 대대적인 전쟁이 안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평화시대에는 말이 이기지만 전쟁 시에는 힘이 이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평화시대에는 종교인들의 설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변에 묶어놔뒀던 말들, 바람, 천사들 풀어놔 하면은 걔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에 뛰어다니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을 공경하던 종교인들 몽땅 다 세상 사람들 편이 딱 한타령이 돼가지고 종교 지도자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때가 역전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야, 그런 것이 예표상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 바로 직전에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 중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괜히 뭐 다니엘 8장 이거 얘기를 이렇게 꺼내놓은 게 아니고 별들을 서로 떨어뜨리는 양편에서 별 떨어뜨리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별들의 전쟁하는 거예요. 별들의 전쟁. 유능한 사람들이 추락당하면 정치를 예를 들어서 씹어가지고 세상 말로 종교가 정치를 씹어가지고 그 사람이 망신당하고 자기 권좌에서 물러나죠. 이제 계시록에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 치료되는 자를 저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뭔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전 대통령 했던 노아무 계시 분명히 국민들이 대통령 뽑아놨는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죠. 국회에서 불신임 그거 보부라고 그러는 거요? 탄핵 소추. 탄핵이 가결돼가지고 말만 대통령이고 대통령 직무를 할 수 없게 정지된 상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회복되면 그 사람이 나를 탄핵시켰으니까 내가 그 말을 잘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정치하겠다 할 것 같아요. 속에서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아요. 칼 갈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상처가 딱 나서 권세가 다시 회복되면 가만 안 놔둬. 정치라는 건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자기 아들도 죽여요. 그 사도 세자도 뒤질 속에 해서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굶겨 죽였다는 거잖아요. 정치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3차 대전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다. 이거는. 그럴 때 하스몬가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정치적인 권세에 대항을 하면서 다 아사했는데 전체가 다 아사한 거예요.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주면 다행이거니와, 만약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재판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얘기죠.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니엘 8장 이 얘기 그래서 일부러 꺼낸 거예요. 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기독교계에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지금은 밀월관계이기 때문에 정치가 종교를 손을 안 대고 종교는 정치를 손을 잘 안 대지, 되려 종교가 정치를 손을 대려고 자꾸 월권 행위를 하려고 자꾸 했었지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음녀가 붉은 용을 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유브라데 강변에 묵고는 바람천사들을 땅을 해하게 할, 온 땅을 해하게 할 바람천사들을 풀어놔라, 하나님이 허락이 나가지고 그 개들이 풀려나가지고서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바람 일으키고 다닐 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 바람 타는 거거든. 전부 바람대로 드는 거거든. 그때 자기네들이 정치에 대해서 쓸데없이 간섭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정치 지도자가 큰 모든 백성들의 추앙하는 그런 상태로,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이 한 80% 이상이 막 지지를 하는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권좌에 앉았는데, 종교가 그를 끌어내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이 와신상담, 그 뭔 말인지 아시죠? 와신상담 칼 갈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국민들이 등에 국민들의 민심만 회복될 수만 있다면, 자기께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것은 몇몇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이렇게 상처를 입힌 것이지, 모든 국민들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입힌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줏배가 있다. 뭐냐? 국민들이다. 이거 국민들, 일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권좌에 오르기 전에 있었던 비리나 뭐나 이제 이런 걸 자꾸 이제 하는 바람에 그게 추락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낫더라는 거예요. 때가 지나고 나니까. 그걸 보고 적글이 쓰더라고 그래요. 야, 이 사람은 자기에게 그런 수모를 남겨줬던, 물론 자기의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꼴이, 비방을 당연히 받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죠. 그걸 속여가지고 올랐다가서 그 들통통 나니까 이제 추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깊은 상처를 받아도 상처라는 건 시간이 나면 낫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나으면은 자기를 거꾸러뜨린 그 세력을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용을 타고 앉았던 여자가 이제는 7 머리들을 타고 앉는 걸로 변질되죠. 이 여자가 바꿔지죠. 종교라는 것은 분위기 타는 거예요. 분위기 타. 언제나 그래요. 우리도 지금 한 3년 전에 그 종교가 분위기 타가지고 이렇게 이게 정치와 손잡고 이렇게 했죠.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줄 서느라고 도망가느라고 지금 여기저기 막 소리가 나죠. 그런 거 보면 진짜 참 인간들이 말이야. 시사해도 야, 어쩌면 그렇게 시사하냐 말이야. 인간들이 그냥 아직도 한 1년만 넘게 넘었는데도 벌써 그냥 빨리 도망가서 어느 줄에 설까 이거나 계산되거나 그냥 막 줄 달리려고 이제 그쪽 줄에 그럼 지금 자 분비어 거기는. 그런데 이쪽 줄은 이제 이건 성성 비는 거지요.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면은 정치나 종교라는 건 이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성경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대대적으로 수청을 당할 때 혼자 죽기는, 종교인들은요 절대 혼자 죽지 않습니다. 한세가 죽어도 쬐건다고 교회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골수분자가 또 있거든. 또 보면 그 사람들 배배고 같이 죽어.
뭘 그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랑 나 죽을 때 같이 죽지 마. 골수분자 되실 필요 없어. 다 상황 봐서 그렇다고 줄 밖으로 시들랑 말고. 그때 할렐루야 해가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숭배한다고 이러고 죽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밀월 관계에 있었을 때는 주의 증인들을 하늘의 별들을 그들이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핏값을 찾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에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신라시대 때 이 일이 이미 예언적으로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기독교계에는 큰 두 흐름이 있어요. 한 흐름은 하나님의 군대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못하도록 폐했어요. 그 제사를. 그러니까 그건 적그리스도가 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해석하는 바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짐승제사를 원래 폐하고 진실한 믿음의 제사, 믿음의 제물과 봉사를 받으시는 걸 원래 원했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짓는 것도 못하게 하셨던 거고, 그 성전을 지어놓고 율법제사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래 그걸 막았던 거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무리가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 제도권과 율법 제사를 폐하려고 죽으신 것이죠. 짐승 제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짐승 제사 드리는 걸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시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역사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이스라엘 나라를 함부로 점령하거나 예루살렘 성을 함부로 점령하거나 특히 성전에 군합발로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성전을 군합발로 밟게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들이 극과 극이에요. 이처럼 짐승제사를 떼하는 건 적그리스도 한 일이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모여서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 이제 그만두리라는 걸 경고한 거였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성경 해석을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계는 그 마카베오 상하라는 여기에 나오는 이 마카비가 그 하스몬가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의 충성된 군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의 율법 종교 관념을 가지고서 대적한 자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건 극과 극이잖아요. 마카베오 상하가 왜 개신교가 믿는 이 노선의 성경에는 빠졌겠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로마교 성경에는 그게 들어있는데 왜 성경 70권 안에 그게 안 들어가? 마카베오 상하가 말이야. 하나님은 다 뭔가 뜻이 있는 거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 바꿔지셔야 돼요. 야, 별 떨어뜨리는 얘기 이제 여기까지 했고, 계시록에 보면 양편에서 별 떨어뜨리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이 제일 많이 나와요. 별 떨어뜨리는 얘기.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태풍에 무화과나무의 그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 별들이 떨어지더라. 막 이런 말이 나와요. 보면은 아니 허공 하늘에서 무슨 별이 떨어지겠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죠. 재밌는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자매님들은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이 별들 다 따다 주어서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몰라도 나는 별 따다 달라고도 안 했지만 따다 줄 엄두도 안 나니까 따다 줘도 뭐했고 나는. 이제 처녀 중박 때는 처녀들이 다 갔네. 아이. 처녀들은 약혼 기간 때 신랑된 청년에게 별 따오라고 졸려야지. 일단 결혼하고 나서는 별받기 어려워.
이식한 결혼하고 나면 별 따다주기가 어려워. 마음뿐이고 그게 되지를 않죠. 그야말로 별 볼 유름네. 별을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경민이는 혹시 누가 좋아하는 처녀가 별 따오라고 하면 별 어떻게 따다 주는지 내가 지금 설명해 주려고 그래. 별 따는 것 따고. 경민이 여기 마침 있구만. 출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혼자 보고 별 따달라고 별 따오라고 자기가 사랑하니까 막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나 데려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 다 해가지고 나한테 증명서 내놔라. 그거 별 따오라 소리지요? 내 말 틀려요? 맞아요? 허공에 올라가서 별 따다 달라고는 하는 처녀는 없을 거 아니에요? 미치지 않은다며. 응? 나 너한테 시집을 가면은 가서 이제 애기 낳고 그럴 텐데 나 고생시키지 말고 내가 안심하고 시집 갈 수 있도록 증명서 딱 갖다 받잖아 이 말이잖아 지금. 그거 보고 처녀가 별 따오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거 안 해봤는가 봐 우리 사람이. 신랑 보고 별 따오라고 안 해봐 잘 모르는가 봐. 그런데 그게 마음과 같이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맘대로 따지더냐고. 안 되지. 예. 그런 것처럼 세상사의 그런 비유처럼 성경도 다 이게 별을 떨어뜨린다 뭐 양편에서 그래서 우리 김영그런 게 누구 먹고 먹는 게 별 따다 묻혔는가 뭐 박자매는 별 받아봤어요? 별 받아본 사람은 알 텐데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요새는 미친 것들이 많아서 하늘에 있는 별 따라가라고. 그거는 가당치도 않은 별을 본체주로 따와. 예. 왜 이랬냐 이것은 이제 별은 빛을 바라는 것일 뿐 아니라 별이라고 하면 권세를 상징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비유들이 다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별로 상징하고 하늘의 별들로 마귀도 별로 상징하는데 유다서에 보면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별도 있고 흑암에 돌아가는 별이 있어요 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송해서 보낼 때 별 떨어뜨리라 해가지고 보냈는데 가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더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이요. 읽어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그거 빨리 찾아 한번 읽어보셔요. 별 떨어지는 얘기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8절. 응? 10장 8절. 내가 잘못 인용해나 왜 읽는 10장? 18절. 이거 봐, 이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오늘로 탈을 했구만.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사탄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거기에는. 사탄도 별이었죠?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에요. 예, 사탄도 떨어져요. 그런데 사탄 무리는 예수를 죽이면 별이 떨어지는 거죠 또. 예수님이 죽으면 별 떨어뜨린 거죠. 서로가 별 떨어뜨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별을 떨어뜨리고 마귀 자식들은 세력의 신을 힘입고 참 별을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진짜 별을. 이게 이제 별 떨어뜨리는 전쟁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귀만 서로 떨어뜨리는 일을 할 게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별들이 되셔가지고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떨어뜨림을 당하시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양편에서 별 떨어뜨리는 얘기가 많아요. 대풍에 선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 그 별도 있지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그 머리에 12개월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용이란 놈이 그 꼬리로 하늘 별의 3분의 1을 꼬리로 말하다가 땅으로 떨어뜨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12지파 중에 적어도 3지파는 타락하는가 봐. 응? 그래서 서로가 별 떨어뜨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계시록에는 별에 관한 비유 말씀이 반대되는 내용의 비유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8장 10절로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봅니다. 8장 10절로 13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야,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숫이라. 그러니까 이 쑥별이라는 별도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광명한 새벽별은 쑥별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9장에 가면은 무저갱에서 또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여는 별 떨어지는 얘기가 9장 1절 나오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별 얘기가 나오면 이건 마귀 편의 별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어떤 별 얘기가 나오면 예를 들어 해를 입은 여자가 머리에 12별이 멸류관을 썼더라 그러면은 그것은 주님의 군대를 말한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을 합당하게 해석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있는 멸류관의 별들이 다 드셔야 되겠어요. 이게 별 싸움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사실 알고 보면은 그 8장 13절에도 별 얘기가 나왔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낮과 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별이 떨어지니까 낮과 밤이 어두워지더라는 거거든요. 야,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별 3분의 1은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귀 편에 있는 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3분의 1의 별이라는 것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교자들이 3분의 1이 넷째 천사 네 번째 나팔을 불다가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낮과 밤이 3분의 1만큼은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빛의 권세가 그만큼 그렇지. 흑암의 권세가 그만큼 역사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해를 입은 여자의 멸류관 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여자는 요즘에 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그 여자가 지가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러고 판치고 있는데 또 꼭 이 구절 가지고서 그랬었더만 거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는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나 생명이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어떤 교회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려면 앞에 나오는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다 나오게 돼 있죠. 어디로? 그리스도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에?
마귀에게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교회를 우주적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어떤 우리만이 뭐 해를 입은 교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린 거고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저 지편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해치기 위하여 또 별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서 떨어뜨리는 이야기가 4절에 나오죠. 그 꼬리가 이건 용꼬리예요. 용꼬리.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하늘에 있는 여자의 머리에 있는 별 중에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이 말은 타락한다 그 말이겠죠. 다른 표현으로는 용의 권세에 가서 야합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지키면 죽으니까 진리를 끝내 지키지 못하고 짐승의 표시를 받는 편으로 돌아서 버리면은 떨어지는 거죠. 별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표현들이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계시록에서는 별 떨어뜨리고 별 떨어지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것은 어느 편에 있는 별인지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된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니엘 8장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도 파사의 멸망에 관한 이상으로서 헬라 왕 알렉산더가 죽고 네 장군들 중 하나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거룩한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스룹바벨 성전은 파괴되고 종교 탄압을 강행하자 대지사장 마따디아가 항거하며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게 지금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 보고 성전은 다 자꾸 그렇게 말하죠. 그 아들들인 마카베오와 요한과 시몬이 대를 이었는데 결국은 헬라가 로마에 의하여 멸망하고 헤롯 성전이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에 의해서 또 무너지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여서 율법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는 제사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상적인 역사에서 예언이 된 거였었는데 후퇴요.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무너뜨렸죠. 이제 항거를 하니까. 그랬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면 우리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에 굴복을 하도록 내가 잘 살리겠습니다 해서 한 것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건축한 거예요. 그 건축이 완공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행하기 위하여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다 이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랬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럼 뭐냐? 유대교의 교리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 로마교나 개신교의 신학이죠. 그 신학의 근거에서 교회를 세우면 기독교가 되지요. 주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우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전혀 이 말을 기독교라는 말과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판치고 댕기면 안 되니까 표징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계시록이라는 게 전체가 다. 이건 영적 싸움을 하려면 우리는 2차 대전에 미국이 큰소리 빵빵 쳐가면서 일본이 그렇게 갈라드는데도 눈 하나 끔찍 않고 속에서 쾌재로 부르고 있었던 거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이 상상도 못하는 원자 폭탄이나 핵무기를 미국은 이미 개발 딱 해놓고 요거 한번 시험 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거 시험을 해볼 자기네 나라 땅에서 오면 자기네 나라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까 하면서 그래서 곤란하다 이거요. 그래서 그 기회를 노리거든 중인데 마침 잘 됐다 이런다. 좀 한번 저것 한번. 그게 시험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 나라만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딱총 가지고 덤벼도 탱크 가지고 덤벼도 이렇게 웃고 앉았는 거야. 그냥 저것도 장난하고 있네 이러고 앉았는 거야. 야, 계시록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도둑질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로 돼 있다? 표징들로 많은 무리에게는 천국의 비밀도 다 비유로만 말하죠. 감춰놔두는 거예요. 그냥 봉인된 채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휘자들에게는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휘자들에게는 종용이 가서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계시록이라는 게 지금 그 얘기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가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음녀가 처음에는 붉은 용 타고 있다가 나중에는 땅에 임금들 타고 앉았죠. 남편을 바꿨다 이 말이잖아. 용을 타고 앉았다가 상황이 이러니까 줄을 딱 바꿨는데 음녀 7머리들을 타고 앉은 게 땅이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용이 자기 마누라 뺏기면 세상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남의 마누라는 뺏어가면 안 되죠. 아무리 황제라든 말이야. 그럼 그건 죽게 돼 있어. 마누라 뺏기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짐승세계에서도 봐요. 암컷 누가 와서 뺏어갔다는 그건 저 죽어도 상관없어. 그건 죽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저하고 짝짓기하고 있다 가서 이 여자가 슬쩍 하더니 줄 바꿔서 딴 데로 가면은 세상에서는 뭐 고무신 받고 신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만 안 놔두죠. 이런 것이 성경에 암시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짐승세계에서도 어쨌든 여자 차지하려고 이게 싸우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도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원래 주인이니까 원래 종을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로 자꾸 돌리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마귀대로 영혼들을 자꾸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모두 진리전쟁으로 해결되는 거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친 게 뱀이 여자를 미혹한 게 섞어서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다 뺀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마귀 거짓말을 조금씩 섞어서 그러니까 여자가 딱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인정하고 믿어버린 것이죠. 이 싸움이 계시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에는 어린 양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오고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수나 표라는 게 나오죠. 짐승표 그래서 왔는데 기성교계에서 이것은 비유로서 짐승 인간들의 수가 나오고 사람 천사들이 수가 있죠. 금갈 때 청량이다 그랬는데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숫자라는 것은 굉장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근거한 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안식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완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일이 끝나면 이제 쉼을 주는 거예요. 쉼, 안식이라는 건 뭐 일요일 날인가 쉬고 이런 개념보다는 만족한다, 흡족하다 이제 그런 개념이 더 많은 거예요. 안식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6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에 1이라고 하는 신의 수가 더해지면 7이 되죠. 그것은 광약교회다 그래요. 광약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산에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지요. 그럼 신과 사람이 연합하는 거잖아요. 1에다가 6이 더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광약교회가 나와요. 그러나 창세기는 모두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믿지만 실제로 종을 주시는 우리라는 종을 주신이었죠. 엘로힘이었죠. 1장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얘기는 전부 엘로힘이라는 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증거로 전파를 하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엘로힘 하나님이 더해지지요. 그럼 이것은 3에다가 4를 더하는 거죠. 1에다가 6을 더하는 것과 3에다가 4를 더하는 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이제 1에다가 6을 더하면 똑같은 7이라는 숫자가 되지만 1에다가 6을 곱하면 뭐가 돼요? 다시 6이 돼버리죠. 1에다가 6을 더하면 7이지만 곱하면 6이 되는 거예요. 3에다가 4를 더하면 7은 똑같지만 교회란 숫자가 같지만 곱해서 열매를 맺으면 곱하면 몇이 돼요? 12가 돼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여전히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많이 얻어도 여전히 6은 6이다. 이거 6으로 난 건 6이고, 야, 성령으로 낳은 모든 사람들은 영을 낳기 때문에 영적 자녀들을 낳고 그 열매는 12라는 수로 완성이 돼요. 12를 다시 12로 곱하면 144가 되죠. 이것을 충만 중에 충만, 완전 중에 완전을 충만 중에 충만을 낳으면 이제 1000배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6에다가 수를 계속 더해도 여전히 6이죠. 6은 1에다가 6을 곱하면 계속 6이기 때문에 끝까지 6으로 밖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암호, 계시록은 암호화된 숫자마저도 전부 암호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를 받으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런 것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 창세기로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무리가 있고 이걸 이제 인친다 그래요. 이 무리가 있고 짐승의 이름을 받는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는 무리는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는 무리는 극소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만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만을 14만 4천이라고 암호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 군대가 2만만이다 하고 숫자가 나왔죠. 2만에다가 말을 곱하면 얼마예요? 2억이죠. 그러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가, 귀신 군대가 2억이다 이제 이러는데 2억이라는 군대가 무익도 골짜기라는 곳에 한 편이 2억인데 한 편은 뭐 반만 돼서 1억만 모였다 하더라도 3억이 무익도 골짜기에 모여 쓸 자리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전쟁 얘기가 아닌 것이 금방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 4번까지 숫자마저도 암호로 되어 있는 거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별, 마귀 편의 별과 주님 편에 있는 별이 있고 해를 입은 표적의 여자가 나오고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처음에는 붉은 용을 탔다가 그 다음에는 땅의 7 왕족들을 타는 거예요. 이제 남편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붉은 용이 화가 나가지고 음녀의 7 머리들을 이제 세상 말 박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암호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름, 누구 이름으로 인침을 받을 거냐 라는 것마저도 암호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무저갱이 사자 이야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